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한두 가지 실수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실수가 은밀한 죄일 경우에는 마치 독방에 갇힌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때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행하신 일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곤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대신에 우리가 행한 해로운 일들로서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소는 주홍글씨라는 대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헤스터 프린이라는 젊은 여자가 간음을 범합니다. 그녀는 주홍색 글자 A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글자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그의 한 측면만을 보고서 그에게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뜻하는 A자든 이혼을 뜻하는 D자든 게이를 의미하는 G자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죄의 옷을 벗기고 구원의 흰 옷을 입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정체성, 새 인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할 때 예수께서 끼어드십니다. 예수님은 간음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한 여자를 변호하십니다. 그분의 변호는 탁월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이 여인을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돌을 집어들 것인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너보단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브래드 포드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실패자로 규정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몰아내려 할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그녀의 인생 경로를 철저히 바꾸셨습니다. 은혜는 죄책감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은혜의 행위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비록 주님은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며 용서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 반복되는 중독과 구덩이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자 동시에 죄의 치명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하듯이 상처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내게 한 행위와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여전히 기억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는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파고들어 죄책감과 상처와 후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가 갖는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과 쾌락을 쫓아갈 때 죄는 결코 우리를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고 팀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멈추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눈을 현란한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 인내와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루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게서 끄집어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 북동편 약 610km 지점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했습니다. 외관상 이스라엘인들은 출애굽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굴레를 온전히 벗겨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과거에서 벗어난 것은 길갈에서였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정죄감과 수치에서 벗어나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재로부터 과거를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리고 아무리 멀리 여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나 굴레들을 단번에 굴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길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잘못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행하신 일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때로 새로운 성품이 제2의 성품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루 만에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습관을 깨트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데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옛 습관을 깨트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을 소멸하시고 태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과거의 자리에 두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 자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일 우리가 과거를 과거에 남겨두길 원한다면 그것을 매장하거나 불태우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다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사슬을 끊고 저주를 부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 죄의 빚이 청산되었고 나는 온전히 사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사단에 대항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운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